자, 아름다운 특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지도자들, 즉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배경에는 어떤 로마 국가에 대한 어떤 불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교회증은 6권 394페이지에도 세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명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굴복하는데 어떤 두려움으로 굴복하지 말고 양심으로 굴복하라. 여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권세자들이 이 말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봐라, 권세자들에게 다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말에 굴복하라, 이런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악용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권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도자들이 악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백성들이 정부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회사 직원들이 사장들의 말을 안 들으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안 따르면 질서가 없어져서 혼란에 빠져요. 어디나 어른이 있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러는데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독재자에게 굴복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어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면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 법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대가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리오 왕이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저희는 뭐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일본 천황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경배하지 않고 감옥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관리들의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원들의 말을 거절해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권세자들의 말에 순종했다면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권세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윗사람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자,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는 더 권세가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고 말씀이에요. 또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제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성경에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않은데 세금 잘 바치라는 겁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안 바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 잘 바쳐라.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세금을 많이 안 내서 잘 모르겠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세금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뭐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세금 잘 내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금 잘 내라.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 잘 바쳐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와줘요. 세금 안 내면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들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삽니다. 나쁜 사람들과 죄인들을 경찰들이 다 붙잡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요. 경찰들 봉급을 무엇으로 줍니까? 세금으로 줘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학교를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교육세. 우리가 낸 교육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요. 이렇게 보면 세금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세금 안 내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세금 충실히 내야 공무원도 일할 수 있고 경찰들도 일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일할 수 있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때도 이 세금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래 정부에서 어떤 세금을 걷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고 충실히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정부에서 바친 그 세금도 충실히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충실히 해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이 말은 사랑만 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어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웃에게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남의 물건을 탐합니까? 사랑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근데 사랑하면 지켜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꼭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이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때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하여 하늘로 가는 영화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은 칭의의 구원을 말씀한 게 아니고 성화의 구원을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곧 오세요. 자, 이 세상이 곧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함. 방탕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상태.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싸우는 것과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인데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벗어버릴 것인가?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늘 우리의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늘 교만하고 시기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검할 것이 뭐냐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중간에도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어둠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어둠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편지를,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부자 선지자 557페이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요. 빛의 옷을. 근데 죄를 지은 후에 그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14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 비유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애복을 나눠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뭘 나눠줍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다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조사를 합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말씀에는 유일한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지 않고는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를 받는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의를 흰옷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제가 네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18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7장 9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4장 4절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 간 모든 사람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요. 근데 이 흰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흰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흰옷이 입혀진 사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는가?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훤하게 다 보여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낮에 잠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처녀에 비우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놀라운 영광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야.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막 황홀하고 기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거룩하게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 근데 만약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신데 신부로서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신부로서. 교회증언 5권 3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다. 밤은 깊어지고 낮은 가까웠다. 우리는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경계에 서 있어요. 우리는 경계에. 곧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면 그냥 어영부영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에녹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녹이 느낀 다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영부영은 사실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좀 성경을 펴봐라. 성경을 펴봐라. 성경을 폈어요. 로마서 13장이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그 13절하고 14절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물론 성령의 은혜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지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많은데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로마서 13장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응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